어,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오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인데 우리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사찰에 가서 모든 일을 법회를 보게 되면 천수경이나 반야신경을 마지막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과거에도 반야신경을 한번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야신경을 좀 더 알릴까 하는 그 마음에서 반야신경을 한번 더 해볼까 합니다. 근데 반야신경을 하기 전에 올 윤유구리가 될 것이며 윤달에 보면은 선산을 이전을 한다 어찌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거나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윤달만 되게 되면은 선산의 매이장을 한다 이렇게 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이장을 윤달에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산 어르신에게 편안하게 조용하게 자손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가시는데 편안한 자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선산에 대한 이야기 또 이장을 하였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관계를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요새는 팽장을 많이 쓰죠. 팽장. 우리는 팽장을 쓰다 보면은 우리가 요거를 다 이렇게 화장을 하여서 대개 팽장모를 하게 되고 대개 따지면은 이걸로 허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요거를 허칠 때에 어떻게 허치면 좋을까? 또 팽장모를 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을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팽장모를 하고 요거를 했을 때 넣어야 될 것이 초홍목이라고 있습니다. 나무에다가 이렇게 손을 불려서 넣어서 혼마저가 있다 해서 이제 이렇게 나무를 였습니다. 이게 바로 초홍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초홍목으로부터 넣고 윤달이 되어서 우리는 무엇에 어떻게 이어서 매어 이장을 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60갑자 중 12띠를 나눴을 때에 12띠 중에서 매 이장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이장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를 이장을 할 때에 일진을 보고 이장을 하는 겁니다. 일진가. 그걸 안 하면은 최고의 어른을 때 있던 분이 무슨 생에 뭔 띠로 가지고 있고 세상을 떼시는 분이 무슨 띠에 갖고 있는가 그걸 맞추어서 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새는 보면은 가족 관계가 돈이 좀 많다고 이렇게 되면은 좋은 선산을 구입해서 바로 이렇게 이장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죠. 잠을 한참에 고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옆에서 뺨을 때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화가 나죠. 연간 안에 있는 선산에 있는 요거를 읽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님도 바로 선산에 가서 파 제끼면은 잠자던 사람 깨우지도 않고 파 없앤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죠. 그래서 집에 재앙이 도사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재앙이 도사리는 것도 바로 잘 맞춰서 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선산을 해비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첫째 요건은 선산을 해칠 때에 물이 찼을 때 아니면 때가 죽었을 때 아니면은 때가 죽고 난 다음에 흙이 무너졌을 때 이럴 때에 선산을 이장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가족관계에서 물이 차가 있을 때는 어떤 가족관계가 일어났냐 몸이 안 좋습니다. 몸이 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최고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장을 하고 난 후에 어떤 가족관계 그 자손이 되겠죠. 그러면 자기 직계에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장을 잘하면 덕이지만 잘 못하면 액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달에 나에 맞춰서 이장을 하시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윤달을 맞이하여서 따올 때는 우리는 무엇에 어떻게 이장을 해야 되는가 기본을 알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의 띠하고 삼각형을 그리십시오. 열 뒤를 삼각을 그리기 위해 삼행살이라고 있습니다. 삼행살이 끼지 않았을 때, 상충이 끼지 않았을 때, 그러면 삼각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삼각에서 별표를 그리고 마주쳤을 때나 합의가 드는 사람, 합의가 듣지 않은 데에는
자기가 이장을 하게 되면 가족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할 용도를 하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유골을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유골을 화장터에다 놔든지 그 어떤 곳에 맥히 놓고 뿌리 달라고 하는데, 절대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유골을 뿌렸을 때는 집에서 찹쌀을 밥을 만들어서 유골과 함께 섞어서 잘 찍어서 떼어서 다 찍어서 보내게 되면은 새나 짐승들이 먹어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유골 자체를 뿌리게 되면 환경 오염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꼭 유골을 뿌리지를 되려고 생각했을 때는 집에서 찹쌀을 한 대 정도의 밥을 만들어서 그 유골과 함께 섞어서 뿌리십시오. 그러면은 그 새라든지 짐승들이 먹어서 좋은 일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물에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찹쌀밥을 해서 고기가 먹어단다 하지만은 바로 유골을 바다에 뿌리게 되면 유골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바닷속에서 오염, 환경 오염이 됩니다. 그래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알고 나면 자손이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달을 되면 여기저기 가서 철학관이나 또 스님에게 항상 물어보고 다니지 않습니까? 윤달에서 우리는 선산을 이장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는 12띠를 나눠서 삼각을 그려서 띠를 맞으면은 상합이 들고 상충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각형과 배를 마지막에 공간을 비었던 자리를 내하고 충이 받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항상 그 집안에 우환이 없고 좋은 일만 있습니다. 유골을 함부로 뿌리지 않고 찹쌀밥을 해서 또 뿌리기 주게 되면은 새나 짐승들을 먹어서 좋은 또 공간이 일어나고, 새가 먹게 되면 하늘을 훌훌 날아다면서 어떤 관계 천지 보지 못했던 걸 다 보고 다닐 수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평양몽을 했을 때에 초목을 써서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듣듯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내가 이렇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집안에 배가 안 풀렸을 때는 어떻게 되냐, 선산에서는 물이 차가 있을 때, 또한 때가 없을 때, 또 선산이 파져 있을 때, 또 구멍이 많이 나가 있을 때에 불길한 정조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급하게 이장을 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항상 밑에 칠성판을 깔아서 다시 또 이렇게 칠성판을 뭉겨서 이장을 해오고 또 다시 그대로 묻으시면 되고, 만일 화장을 하게 되게 되면은 또 그대로 칠성판에 깔아서 그대로 옮겨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꼭 우리는 이장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절이나 어디 가서 조용히 지장기도나 아미타불 기도를 하십시오. 또 여유가 계시는 분은 그게 천도제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장경이나 지장보는경이나 아미타경을 염송을 하시고 그 시간 또는 건강경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주제를 가지고 있는 반야신경을 하겠습니다. 반야신경은 건강경을 압축을 시켜서 모아놨던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반야바라밀타경입니다. 그거를 줄여서 말하면 반야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반야신경을 하기 전에 우리는 법구경을 한마디를 하고 가겠습니다. 예전이나 오늘이나 미래에서 비방받는 사람은 바로 칭찬만을 받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방을 받는 사람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 차원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칭찬과 비방이라는 하나의 속절없는 이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방을 많이 해본들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비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다운 말, 거짓말하지 않는 말, 실천하는 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의 지구상의 아름다운 말입니다. 남을 자비로움 베풀 수 있는, 바로 불교가 그렇습니다. 불교라는 단어는 깨달음을 깨쳐서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믿고 안 믿고는 자유고 자유지만은 내가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비를 가지고, 자비로 인해서 바로 지혜 사상입니다. 바로 반야신경이 그렇습니다. 반야신경은 대성불교의 반야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핵심을 담고 있는 경전으로서 불교 의식에서 가장 많이 독송합니다. 천수경과 같이 똑같이 독송을 많이 하는 경이 바로 반야신경입니다. 그래서 독송한 경으로 완전한 명칭이
그 마하반야바라밀타경이라고 이렇게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였던 것도 바로 반야신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뜻은 뭐 어떤 말이냐? 지혜의 빛입니다. 지혜. 그 우리는 불교는 뭐라고 하죠? 깨달음을 가지면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면은 뭐 한다? 자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은 지혜의 빛. 그래서 열반의 완성된 경지 이러는 말을 바로 경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전 속에서 많이 깨달아가는 경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전은 크고 넓은 반야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전은 정수를 뽑아내어서 응축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심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심장과 같은 경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바로 압축을 시켜놨던 것이 반야신경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장이라고 하면은 즉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교의 그 핵심이 바로 반야신경의 수백 년에 걸쳐서 팽창된 반야경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상률의 260자로서 개울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260자로서 압축시켜서 서술한 것은 바로 불교의 무슨 경전인 중 가장 짧은 것이 속하지만은, 또 불교의 모든 의식을 때 반드시 독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독송 속에서 알아가는 깨달음을 깨치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사상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야신경에서 갈파하는 반야바라밀타나 바로 공의 개개인의 참된 마음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참된 마음. 그러면 참된 마음이 고고 걸림없는 것이 마음의 공포가 없는 마음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만하지 않는 마음, 또한 영원히 맑고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마음, 그러면은 부정을 끊고 그것을 넘어서 설 때에 긍정적인 마음 임을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의 경은 바로 이에서 우리는 충분히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각을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한 예리한 바로 지혜로운 깨달음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 속에서 알지를 못한다면 바로 우리는 경전에서 깨우치지 못한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하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우리는 산스크리트로 마하를 바로 우리는 청이라고 합니다. 청력으로 크다, 많다 하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야라는 것은 산스크리트로 불라저나라고 하죠. 불라저나에서 음력으로서 말한다면은 바로 우리는 생명 내부 움직임 속에서 절로 쏟아나는 지혜, 그 법을 이치에 깨달아 바로 우리는 최상의 지혜를 뜻하는 말로 우리가 원초적인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초적인 그 지혜를 알아가는 것이 불교의 사상의 반야의 신경입니다. 그래서 반야라는 그 뜻에서 바로 우리는 깨달아 간다는 거고, 그래서 바라밀타는 산스크리트로 파라미타입니다. 파라밀타. 그러면 파라밀타를 우리는 음력으로 완성이라는 의미를 띈다는 것입니다. 완성. 내가 무엇을 완성했다, 뭘 만들었다,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완성이 됨으로 인해서 정직하고 정직한 사회를 만들 수가 있고, 수행자는 수행을 정직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는 수행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불자는 그 수행은 내가 하고전 기도와 공연불로서 열심히 닦고 깨달아갔을 때가 지혜사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파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탈을 따르고, 때로서는 해석하면은 우리가 깨달음이 언덕을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렇습니다. 어떤 것을 택하더라도 본문의 뜻을 크게 입에 대지 않는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그 중도에서 서서 깨치는 느낌이 바로 중도 사상인데, 그래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면 힘은 산스크리트로 흐리다야입니다. 흐리다야. 흐리다야는 음력으로 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내 가운데 있는 심장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심장 또는 핵심이라는 뜻을 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심장이 뛰어야만이 내 육신이 움직이듯이 우리는 행심적으로 바로 심장이 뛰어야만이 옳고 나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갱은 산스크리트로 수트라입니다. 그 수트라는 의역어로 성견 또는 갱전이라는 뜻입니다. 갱전.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마하반야 바로 밀타갱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야신경의 어떤 것을 이루어진 것이 지금까지 하는 것이 마음으로서 일어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본문에서 말하게 되면은 간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밀타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간자재보살께 깊은 지혜로 깨달음을 이루는 실천을 행하실 때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간자재보살이라는 말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줄 믿고 있습니다. 간자재보살 산스크리트로는 아발로키데, 서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현장스님 이야기 많이 들었죠. 우리가 최고로 대한민국에서 아시아에서 현장 스님만큼 열동할 수 있는 스님은 없습니다. 바로 현장 스님의 그 역흥으로서 고마라집입니다. 고마라집의 스님이 번역했을 때에 간세음 보살이라고 번역하였고, 또한 현장 스님은 간자재 보살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간세음 보살은 어떻게 한다? 불간, 세상, 우리는 세상 새소리, 음자로 번역하여 세상을 소리를 관찰하는 보살이란 뜻입니다. 그럼 우리 세상의 소리를 듣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다 소리를 들어서 어떻게 한다? 바로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자재보살은 불간의 자의 스스로 일으키는 번역하여 세상의 고통과 바로 자유롭게 관찰하는 보살이란 뜻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보살은 어떻게 한다? 지혜로움이라는 거죠. 지혜로움을 나타낼 때에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간자재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생소하는 분도 많겠습니다만은 바로 간자재의 어떤 역할이라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산스크리트로는 아바로키라는 말을 아까도 했죠. 아바로키 스바스라를 말했습니다. 그러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은 합성입니다. 그렇죠. 두 개를 합쳤으니까. 그래서 합쳐진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바로키타입니다. 아바로키타가 어떤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관찰한다, 뭘 한다, 집중한다, 어떻게 느끼 본다, 이런 뜻으로 제안한다는 뜻으로서 스스로의 자자, 나와 있는 자, 그러니까 스스로의 자자를 그냥 자와 있는 자자로 쓸 것이냐,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스스로의 자자와 있을 자자를 썼을 때에 이것은 바로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냐, 자는 똑같은 자인데 어떤 자를 써야 되겠느냐 이런 말이죠. 앞엔 스스로 자자는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있을 제자입니다. 자자가 아니고 제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자와 있을 제자로 번역되어 온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이제 간자재라는 뜻은 세상의 고통을 관찰하는 자유롭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뭘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보살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로 어떻게 한다 표현한다? 보디사트바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음력으로 오는 것인들은 보디와 사트바 두 단어가 합쳐져 합성입니다. 그러면 보디는 깨달음의 뜻으로 사트바는 사람의 뜻입니다. 깨달은 사람. 우리는 깨달아서 어떤 영가를 한다. 깨달지 못하면 어떻게 안 된다? 항상 그 자리에 앉아있다. 깨달아야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트바가 사람을 뜻이고 우리는 강한 보디라는 깨달음의 사티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보디 사트바는 깨달음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간자재 보살은 어떻게 한다?
우리는 세상을 고통을 감찰하는 것이 자유로움을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까도 했지만 행자는 한자로 행할 행자죠. 행할 행자인데 바로 행하다는 뜻입니다. 뭘 어떻게 행한다, 무엇을 뜻한다, 이렇게 내가 몸으로 움직여서 행한다, 행할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뜻인데 심자는 깊을 심자입니다. 깊을 심자. 깊을 심자라는 뜻이고, 그래서 바냐, 바라, 밀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쉽게 말해서는 우리는 육바라밀입니다. 저쪽이 육바라밀. 바냐와 바라의 밀타의 6가지 등분을 놓으면은 우리가 말하는 육바라밀 중에서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지혜 사상이죠. 그래서 지혜의 바라밀, 바냐 바라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야신경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반야신경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야신경이 건강해서 어떤 가정을 갖고 있는가? 바로 아상이라는 거죠. 아상이나 수사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정결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없애기 위한 것이고, 바로 건강석보다 더한 것도 없애버리는 우리의 아상을, 그걸 압축해 놨던 게 바로 반야바라밀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자의 시자로 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도 바로 행심 반야바라밀타는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이제 예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조견 옹계공도 일체고액 사례라고 이렇게 하죠. 그럼 이 말은 모든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의 요소, 그러면 5가지의 요소가 모퉁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에서 재앙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앙이 벗어나는 것이 사리자여 이렇게 나죠. 그럼 여기서부터 조견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조견, 온 이런 관계를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조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한자를 비추어 볼 때는 조자와 불견자입니다. 그러면 합쳐진 것을 비추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견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간조하다는 말입니다. 간조하다. 말과 거의 비슷한 게 쓰인다는데, 우리 불교의 그 사적적인 의미는 지혜로운 사상을 말하고 있죠. 지혜로운 사상. 그래서 깨달아지면 지혜를 걷고, 지혜를 얻으면 바로 자비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삼독에서 들어있는 것이 없어지게 되면 개정액은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그 개정에서 만들어지면 깨달음으로서 원칙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비슷하게 쓰이는 것이 그 불교의 사전적인 의미, 지혜롭고 모든 사물을 참모습으로 나가여 영원히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비춰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견이라는 단어는 흔히들 들어본 말이라 것처럼 그 의미는 금방 이해가 되지만은 않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보면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설명 자체가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말이죠. 고요한 마음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것을 관찰하여 또 어떻게 하면 어떤 것을 비추어 보고, 그러니까 관찰해 보고 비추어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요약입니다. 그러면 그런 의문사가 남기겠죠. 관찰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게 되고, 또 그래서 그 우리가 말하는 추상적이고 우리는 모호하고 또한 막연한 생각, 이 생각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형성된 개념, 전개, 될수록 진리와 진실을 하죠. 진실과 멀어진다는 거죠. 내 마음의 진실하고 그 있는 그 같이 멀어진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비록 개인적인 사소한 매우 깨우치지만은 이라고 할지 망정이라도 어떻게 된다?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조견의 수련 과정이 나타나는 하나의 뚜렷한 현상이라는 것을 알면 수련을 통해서 증명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을 한다, 참선을 한다, 이런 과정도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명상을 하고 있는데, 참선을 하고 있는데 뭐가 있다, 머리에 아상이 들어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에 고요해졌을 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의 구성 요소가 바로 색수상행식이죠. 그죠? 오늘 한번 이런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큰 대덕 스님이나 이런 그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말의 온이라는 것이 꼭 집합 구성 요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산수 요소를 보게 되면 5의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 있듯이 바로 그렇게 요소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전체가 의미하는 말로 통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오혼이 인간의 구성 요소를 의미하는 경우에 색은 물질의 요소로서 가지고 있고, 그러나 육체를 가리키고 수는 감정, 감각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육체와 감각, 감정과 감각 같은 거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따르면은 우리가 쾌락이라 그러죠. 쾌락과 감수, 작용, 상은 심상이라 그러죠. 의미하는 지상. 그래서 지상 같은 경우는 작용을 말하죠. 그럼 포상, 개념 등의 작용하여 그 의미를 행할 때에 우리가 뭐한다? 수상행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마음을 작용하여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중에서 특히 의지작용의 잡재적이라고 합니다. 행식력, 우리가 말하는 행성력이라고 해요. 행성력. 그래서 이제 잠재적인 행성력을 갖추고 그 의미가 식은 인간의 판단과 작용 또는 인간의 주관으로서의 주체적인 말하는 것입니다. 주체적인 마음, 이제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개라는 것은 바깥 개자입니다. 한자의 모두 개자입니다. 그 개자로 모두가 모든 것을 일어난 말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공이죠. 한자를 빌린다면 빌공자죠. 모두가 텅 비어 있는 뜻입니다. 빈 공자니까. 그러니 이 공을 가지고 자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그래서 이 공의 자에 대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반야신경은 공사상이다. 우리가 말하면 탁 잘라서 공사상. 공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공사상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도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도자를 있죠. 그러면 이제 한자로 이제 법도자입니다. 법도자. 법도자인데 자로 법을 제도로 건너가다가 버린다는 뜻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버린다. 그래, 일체는 모두가 모든 것을 뜻하지만은 일체는 한자로 한일자와 구들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진 단어인데 절로 읽으면 우리가 단칸에 끊어버린다. 그 단칸에 본래 망상을 단칸에 잘라버린다 이 말. 생각지 않는 이런 것을 단칸 잘라버리고 새로 이뤄간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래 망상이나 이런 거 수사상 이런 걸 아상들을 가지고 단칸에 잘라야만 이 고개를 넘어갈 수가 있대.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이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를 쓰지만은 채로 읽으면 모든 전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 일절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일체라고 합니다. 일절이 아닌 일체라고 읽는 것이 바로 똑바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고액이 나오죠. 한자는 괴로울 고자에다가 자의 재양의 자입니다. 그러면 괴로움과 재앙이란 뜻인데, 내가 괴로움을 많이 따르고 다니면 재앙이 도살인다. 아까 내가 성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습니다만은, 내가 조금 더 살아볼게. 너 기공량 받아갖고 성산을 쌀이 흩쳐버리면은 잘 대피라고 했는데 바로 애기 바로 와서 재앙이 와서 내를 덮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괴롭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무나 괴로워서 이걸 헤쳐서 이걸 조금이나 해볼까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허상이라 이 말이에요. 허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을 따르고 괴로움을 재앙이란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리자는 부처님의 10다 제자 중에서 지혜가 제일 많은 사리분입니다. 그건 잘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교화 활동하신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리자 10대 제자인데,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임업분, 파사분, 공능분, 홍gel분, 이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 네 부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가지는 우리가 입문하는 이런 과정이죠. 해당하는 거고,
임의부는 뜻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세운다. 임의부는 무엇을 세운다,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에서 반야신경의 개인은 간략하게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 반야신경의 핵심적인 사상, 압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건강경이 압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이 반야신경의 핵심적인 사상이 압축되어 있지만은 나머지 모든 부분들이 대부분 부연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파사분이라고 했지 아까요. 파사분은 본론은 부분적인, 본격적인, 부정적인, 논리적인 바로 대성의 공의 사상을 말입니다. 그러면 공의 사상이라는 것이 드러내는 그 모임으로서 잘못된 그 침착, 파사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것으로서 파사적인 어떤 문제점. 그래서 우리는 그런論적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 물론 파사분에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일체의 존재, 불교의 교리, 나아가서 사성제와 지혜의 깨달음 타파함으로써 잘못된 침착, 소경 하나하나가 없애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없애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내가 탐욕을 없앤다, 또 아니면은 어떤 재산과 뭐를 없애가는 거. 그래야만이 내가 어떻게 된다? 확실하게 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공능분인데 반야미를 수행까지의 공능, 즉 반야신의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 이제 이런 설명을 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만은 다음에 본문에 보면은 색불이공 공불이세 색적시공 공적시세 수상행시 영무역시 사리자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아까 같이 이제 또 하면은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면 물질이 꼭 공이요, 공이 꼭 물질이고 그리고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판단 또한 그러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사리자 이렇게 나오죠. 공사상이라고 그러죠. 공사상. 우리는 공사상에서 진키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그 포함된 일체의 만물의 고정, 불멸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 이것이 불교의 근본 교리입니다.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근본 교리가 어떤 정도 나에게 진키가고 어떤 정도 내가 맞춰가느냐에 따라서 불교의 사상에 대한 공의 사상을 정확하게 알려간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다른 사물들과 서로 엮여 관계가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겨나고 그래서 사라지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구름같이 싹 모이다 싹 사라지는 것 같다. 그래서 모든 사물이 그 모양이나 행상이 또는 그 성질에 의해서 전혀 변전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지 인연에 의해서 서로 엮여 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과 타인과 서로를 믿고 서로를 따라가고 도반들끼리 믿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도반의 믿음의 사상으로 해서 서로 의지한다는 것이죠. 수행자는 서로 의지하고 수행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로 들어본다면 책상을 보고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 가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아이들은 하나같이 책상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책상이라는 것이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책상을 갖다 놨으니 당연히 책상이고 없으면은 당연히 없는 거죠. 그래서 책상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몇 개의 나무 토막과 그 못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게 페인트 칠하고 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바로 책상이라는 말로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상이 아니고 나무, 페인트 합쳐져 있고 서로 다 공조된 것이 책상이라 할 수가 있죠. 한 부분만 가지고 책상이라 할 수는 없는 거죠. 다리가 있으면 다리가 있고 못을 치면 못.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어진 게 책상이라죠. 우리의 인간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합쳐지고 다 모아져야 바로 보하게 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하게 서지 못하면은 내가 깨우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의 그 자아가 없다는 것이고 책상에 이루고 있는 나무와 또 하나는 그 햇빛과 물과 그리고 말하는 바람이 그리고 각종 영양소, 섬유질, 각종 분자의 결합체에 있는 구성 그렇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나무라는 자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도 페인트도 마찬가지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자아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한 그 영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아가 없으면 그것이 곧 무아가 되고 자아가 없으면 이제 무아가 되겠죠. 무아이고 또 무아가 아니니까 바로 공이고 우리는 그래서 자아 동시에 없으면 무아가 되고 무아가 아니니까 바로 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등분이 합쳐지는 것이 바로 공유 부분이겠죠. 그 조금 더 이제 어떻게 그 돌이켜서 보면 앞으로 차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걸 안전하게 이해하고 습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는 네, 여기까지 하기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공은 물질이 떠 있고 물질이 공한 것이 하다, 공한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물질은 자성이고 원래가 없고 모두가 연기에 의하여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자성이라 하면 늘 그러한 것이라 할 만한 것은 없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에 변하기 때문에 그러하는 일, 그러한다 이렇게 나오죠.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의 색불 이공, 공불 이색이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공은 현상계를 말하죠. 현상계. 공은 현상계. 그러면 사물 현상계. 세계는 이면을 보라보는 이런 거죠. 그런 이제 우리가 보면은 본체계는 그렇게 있다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다면 그 상형적인 말로 말하면 현상계라고 하죠. 현상계. 지금 눈에 보이고 이러니까 현상계에서 근본이 되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공사상은 모든 것이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침착하지 말고 여여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여여하게 살다는. 그래서 우리는 여여하게 살면서 행편하게 만들어간다. 그러면 여여라는 말보다도 우리는 불자들에게 어떻게 한다? 더 좋은 말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여하게 사는 부분 이외에는. 그래 여여하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꼭 알고 가야 하는 것이 대중의 가수 김국한 씨가 히트치는 히트한 그 노래가 뭐죠? 타타타가 타타타죠. 타타타 중에서 대중가요가 우리가 여러분 그 부자들에게 누가 한번 불러 본다면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그럼 내가 나를 모르는데 이런 내용이 오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나는 너를 아는가? 그 내가 모르는 너는 어떻게 알 거냐 말이야. 근데 한 치 앞도 모르면서도 다 안다면 재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김국한 씨가 이 타타 이 노래에서도 알다시피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산다는 것이 좋은 거지. 그래 수지 맞는 장사가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벌어서 건졌다는 이런 이야기를 본다면 우리가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 수행을 끝까지 할 동안까지 도덕이 옷 한 벌하가 이거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강은 대몸뚱이 하나인데 내가 뭘 남기고 가겠나? 그럼 남기는 것은 옷 입고 있던 도덕이만 한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달마도 그랬죠. 달마도. 우리는 달마나 포대야상을 보게 되면은 포대야상은 중국의 2세기 때 스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스님도 왜 장삼 한 뚜껑이 없습니다. 그거 같습니다. 내가 죽고 뭐 남기겠다는 것입니까? 달마는 집신 한 짝이요. 포대야상은 장삼 한 쪽이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에서 바로 타타타라는 노래에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뭘 느끼고 뭘 가져갈 것이냐 그런 여여한 마음으로 가져간다면은 좋은 세상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상서 그리트로 우리 또 1월달에 보면 타타타의 언역한 곳이 그대로 진실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알아겠죠. 이제 성철 스님의 개성에도 나옵니다. 성철 스님 개성에도 이런 말 나오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는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여여한 마음입니다. 편안하고 참 좋은 말이고 또 좋은 말에서 우리는 그 말로 느끼면서 우리가 뭘 느끼겠습니까? 야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편하겠다. 내가 힘들어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런 물건을 가지고 침착을 많아지면 가져올 것도 못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유 있게
가진다면은 분명히 그걸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반야의 그 공의 사상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타타타의 다시 말해서 열의 존재가 바로 열애입니다. 열애. 시각하게 말하면 열애입니다. 열애는 법화경 전에 한번 강의를 했었죠. 법화경. 수랑품에 다음 같은 말이 나옵니다. 다음 같은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가르쳐 드릴게요. 열애 여실 지경 상계지상이라 이런 말로 옵니다. 열애 여실 지경 상계지상.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열애는 진실로서 상계의 상을 알고 보아 무유생 사약 폐약 출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생사에 머물지 아니하고 물러가고 나옴도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또 보면은 영무제세 금멸도자 또한 세상에 있지도 면하지 함도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더 보면은 비실 비혀 비여 비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 실도 아니고 허도 아니고 갈지도 아니하고 다르지 아니한다 그랬다. 그러면 요게 마지막에 보면은 노는 말이 불려 상계 개너 상계라 그랬거든. 그럼 여기에서 상계와 같이 상계를 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우리가 법화경 수무랑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뭘 어떻게 갖고 갈 수가 있는가? 바로 우리가 앞쪽에서 설명하면 여실이 상계상을 지고 지견하여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실지견이 있는 곳에 해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이 여실지견이라는 그 자체가 보아도 모습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습 그대로 본다는 것. 그래서 여실지견 입장에 보면 일체법을 유가 아니면 유이고 유이면서도 유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에도 주 머무르다 하지 아니하고 한다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무에도 주하지 않으니 바로 종경록에서도 그 밝히고 있습니다. 종경록에서 여실지견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는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느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반야신경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것도 하나의 뜻과 깊은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시간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느끼고 가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참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윤달 들어서 우리 가까이 가정에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궁금한 게 있으면은 글로 남겨주시면 그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릴 거고 저를 많이 알지는 못해도 그래도 아는 만큼 책을 보고 좀 해서 좀 그런 부분에 조금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가는 만큼 지켜간다는 거. 그리고 그 평장목이나 이랬을 때 이제 손목을 써서 또 선단 요포를 써서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관계, 이장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그 상당히 좋을 걸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에 또 시작되고 또 정치인들 보면은 얼마 전 3.1절 때였습니다. 3.1절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좀 많은 그 독립운동, 3.1운동 한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뭐 논다는 이야기했고 나와서 다시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이제 이재명 당 대표께서도 좀 뭔가에 또 이 새로 뭐 어떤 가정을 꾸미고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모로 국민을 위한다면은 조금 더 인내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 이야기는 더 하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녁 공약 맛있게 하시고 항상 바냐바라밀타처럼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기룬다면은 틀림없이 좋은 일만 생길 것입니다. 또 오늘 오래간만에 방송을 하니 또 방송이 또 아름답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모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도 몸이 조금 완치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년 좀 있으면 4월 초팔입니다. 4월 초에 연등 접수를 좀 받고 있습니다. 또 요게 글로 남기시면은 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연등에는 이제 또 절에 또 속해는 거 있으니까
그 계좌번호를 적어 놓겠습니다만은 좀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포기해 주셔서 남의 밀어가며 연등이 웅창에 만등이 달릴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면 더 부탁하겠습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 하시는 분이 항상 좋은 일만 담기 있기를 좋은 바람 드리면서 저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소원 성취하십시오.